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저희를 그 안에 풍성한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채로 세상이 헛된 죄악 가운데 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친히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약하나마 주님을 사랑하며 성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힘써 전도하며 끊임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힘써 순종하여 이 땅에 남은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공개적으로 암송한다든지 저희가 모이는 순서에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주자주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을 한 번만 만져주실래요? 바르게 기도하는 비결, 저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웁니다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시지만 그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 속에서 주기도문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에서 바른 기도는 시작됩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부터, 그러면 저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요셉이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사람들 앞에 행하고 그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선행을 보고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선한 인생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미약 하나만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면서요,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나라에 이망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실하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는 일을 완성하셨고요, 저희는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뤄진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 사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잊지 않아야 하고요. 11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저희 스스로의 능력 때문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이 매 순간에 성실하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몸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연약함을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대단한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 매 순간 주시는 공급에 의존해서 음식을 먹고 주시는 것을 호흡하고 주시는 것을 누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만 헛된 것을 기대서 마음을 높이거나 건방지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저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13절 있는 말씀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실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저희 본성은 여전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또 한 가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도 용서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아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었답니다. 빚을 져서 주인은 그 사람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고 처자식을 팔아서 갚아라. 종이 간구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답니다.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조금 전 그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너 내 빚을 갚으라. 그러자 그 사람도 동일한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당장 갚을 것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갚아라.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 봐. 그리고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 넣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악한 사람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오히려 그런 용서하기를 거절했던 완고한 마음을 인해서 이 사람은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을 취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배나 되는 돈입니까? 계산이 되시나요? 60만 배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원이 1만 달란트 탕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큰 구원, 잊어먹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만 저희가 마음속에 훨씬 중요한 것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경고하는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랍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금방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던 걸 잊어먹은 채로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자신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놓고 자기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던 이 사람, 눈이 멀어도 정말 먼 사람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를 너그럽게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벌써 감옥에 들어있을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용서를 잘 기억해야만 저희가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서하는 것은 저희 본성과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본성은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것이 저희 본성 아닙니까? 그런 저희에게 주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마음을 넓힙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오픈하라.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마음을 넓혀 주셔서 저희 죄를 사해 주셨던 겁니까? 그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희도 마음을 오픈하라. 마음을 넓히라. 너그럽게 대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먼저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사실 용서를 두루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감각 없이 이렇게 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이런 기도를 성실하게 배워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고 실제 그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저희 기도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올라가 보시면 주님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실제 기도는 누구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까? 실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화의 대상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실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왜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낳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참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출발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저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제 저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스승 노릇하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을 심하게 꾸지람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8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경고하셨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5절 찾아볼게요.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흔히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25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심지어 기도도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위험성은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 자주 다뤘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유전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것에 훨씬 더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점점 가증해집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걸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vain repetitions 번역됐는데요, 헛된 반복.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면 답변을 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명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고 두루 쓸데없는 걸 그냥 장하게 그냥 주철주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요점 없는 이런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몇 시간을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바알이 왜 답변 안 했습니까? 실제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시간을 주수를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말을 안 하면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8절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 스스로도 생각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히 먼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 척 하지 않고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진실한 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마감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마감하십니다. 무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요, 각 사람에게 상으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하실 때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예선하셨답니다.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크고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다운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냈더니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형제지간이 쭉 나왔잖아요. 첫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 사울처럼 체구가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모양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저희의 동기를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굳이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하게 도움이 되도록 소리 없이 은밀하게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프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살피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고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분이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저희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신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저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믿어야 합니다. 계시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되 성실하게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상을 찾지 않는 것으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능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 그런 사람은 참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요, 각 사람의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 그걸 열매로 올려주십니다.
사실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왜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뿌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기회도 육체를 위해서 뿌렸기 때문에 결국 없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수록 저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적절한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손녀딸을 품에 안아부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들여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도 참 귀히 여기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너무 건방지게 저잘났다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기도해야 마땅한데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기대서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환경을 기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돕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는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를 안 합니다. 사실 그 교만 때문에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여러분, 저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자식은 부모를 불신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식이라면 자기 부모를 절대로 신뢰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편에 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을 불신하는 편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저희가 솔직하게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다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한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구했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는 얻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구했습니다. 아빠, 저 칼 주세요. 저 총 주세요. 저 대폭 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들어주면 안 되죠. 잘못 구하는 건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들 구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 참 무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깨어있기 위해서도 저희한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쉽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수록 생각의 질서가 생기고요.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현명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의 기도를 가리키신 내용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6장 6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도하면서 주의할 것들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속에 죄를 품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잘못된 소원. 아무래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사람의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사람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점점 더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 기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건축원 거 할란께.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야, 복권부터 살아야 이럴 것 같습니까?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권 사서 보태드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복권 사서 큰 금액을 건축원금하면요, 그 사람이 너무 높아지게 돼. 자기가 마치 큰 돈을 헌금한 사람이 돼서요, 헛되이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두렙돈 1불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귀한 헌금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은 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 마음을 담았어 드렸던, 하나님과 딜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라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형제자매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망할 것 같으죠? 아니요.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그런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학개서를 공부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상황이 어렵다고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한 채로 부지런히 자기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막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유가 무엇이었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자기에게 밥 받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셔서 그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였어요. 잘못된 우선순위.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로 돌이켰습니다. 성경은 9월 24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명시하고 계신데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이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실제 그러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많이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삽니다.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주님, 제 손도 받으시고
제 발도 받으시고 제 땀과 눈물도 받으시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신 분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부를 주신 주님이 자기 전부를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의지해서 구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뤄주세요. 땡깡 부리면서요. 훨씬 더 힘있게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금방 봤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는 약속이에요. 아굴리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직한 삶을 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부하지도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없다고 건방진 삶을 살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이런 것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실 저희는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교회가 병들고요. 주님이 뜻하신 바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구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도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 저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곳이 전쟁터라면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가능합니까?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또 서로 병낫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병든 사람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서로 기도해 주라 합니다.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희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출발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출발하십니까? 식사할 때 감사하다는 기도는 하고 식사하시나요? 먹다 보니까 안 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좀 많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도 그냥 따로따로 기도하고 먹기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하고 식사하자. 이렇게 해요. 또 아빠들은 뭘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아.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되 불신하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안 해주시겠지만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면 저 같아도 안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당장 안 이루어지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필요하다니까요.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밤중에 한 친구가 와서 떡 4덩이를 구하더래요. 잘라고 준비 다 하고 누웠는데 친구가 와서, 친구야, 떡 4덩이, 나한테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먹을 게 없다, 좀 빌려주라, 떡 4덩이. 다 끝났어, 나 잘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놈이 주기 전까지는 안 갈 놈이에요. 보니까. 친구야, 떡 4덩이.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요, 안 갈 것 같아서 줬더래요. 이해가 됩니까? 제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혜린이가 뭐 인형을 사달라고 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많이 있는데 뭘 또 사줘, 사주지 마.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하면 종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사줘야 돼요. 아니, 많이 있는데 그걸 왜 또 사줘. 얘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튼 얘는 한번 결정하면 집요하게 해달라는 애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시오,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안 사줘. 아닙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날마다 쪼르드래요. 날마다. 나중에 이 불의한 사람이요, 야, 내가 참 하나님도 없인 여기고 불의하게 사는 놈이다마는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그냥 확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주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하물며 택한 자들이 항상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겠냐. 중단 없이 기도하십시오. 말고 무시로 항상 기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자식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비가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적극적인 태도잖아요. 이걸 거꾸로 읽어보세요. 구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두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저희가 성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마음을 들여서 구해야 합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미 기정사실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치 않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닙니다. 얻은 줄을 구한. 정말 중요한 건요. 진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실게요. 귀하신 주님, 저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전능자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성실하게 배우고 실제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생에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유감없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